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들, 신도, 또 우리를 신앙인이라고도 부르죠. 신앙인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도 있거든요.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연습들, 어떤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신앙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신앙인이란 무엇일까? 그 신앙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인,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누구를 소개합니까?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모세의 이름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따라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뭘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막 맹목적으로 복종한 그 노예를 떠올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한평생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럼 신앙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인,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 말씀, 여호와의 그 약속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네 민족을 많아지게 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지내오면서도 계속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일생을 여호와의 그 약속,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옳다, 이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모세는 아주 열심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원망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반란까지 일으키는 정도가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모세가 지금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제는 반란까지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꿋꿋이 이 일을 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자기의 삶으로 계속 설득해 왔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 우리의 지금 모든 이 발걸음이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며 사는 거구나.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잘 되십니까? 어렵죠. 우리가 범위를 넓게 가져갈 것도 없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가정에서 아빠인 나의 삶, 엄마인 나의 삶이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나를 보면,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내 가족들이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신앙인으로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는 여호와의 종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여호와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것, 늘 여호와와 친밀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했을까 싶어요. 모세도 이 사막 여정을 잘 모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모세도 잘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큼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막길이라는 게 자기가 잘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죠. 모세가 얼마나 예민했을까 싶어요. 자기의 이 어깨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이 사막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의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그 어깨의 짐이 무거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예민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떨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사막길을 걸으니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막 바라봐야 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을 막 눌러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내가 가야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겠다 싶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렵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고 우리 가운데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셔 놓고 그냥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르셔 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서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을지,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첫 번째 훈련 방법은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중심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도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면 등 돌려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오른쪽으로 등 돌려버리지 말고 왼쪽으로 등 돌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대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내 생각에는 말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참 많아요. 내가 만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말씀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내가 힘이 빠지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가 의외로 말씀의 등을 돌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른쪽으로 등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등 돌리지 말고 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연습,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서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등 돌리지 않고 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에 왜 등을 돌립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방향을 찾아서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면하고 있으면 내가 등을 돌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만사가 잘 풀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냐면 7절 앞부분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말씀 앞에 서서도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말씀에 등을 돌렸다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연습과 훈련과 애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나를 담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 우리는 말씀을 대면해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 되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을까?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라는 것은 온종일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 동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라는 것은 내가 아침부터 잘 때까지 큐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하루를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들이 지배합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무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 지배에 계속 붙잡혀서 살아가면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지배당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걱정 속에서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 말과 결정과 행동은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말씀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을 살도록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인 되어가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되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8절 끝부분 가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평탄과 형통에 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평탄과 형통이 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늘의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내 길에 형통과 평탄이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면서 하루를 살아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또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9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명령한 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에게 맡겼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한 그냥 일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을 너에게도 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는 모세라는 든든한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여호수아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종으로 살라고, 신앙인으로 살라고 누가 명령한 거냐? 내가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대로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나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 없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계속 주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음성 안에서 해답을 찾아 살아가는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호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내가 드러내야 될 텐데, 바쁘고 분주하게 나도 그렇게 사느라 어떨 때는 하루에 하늘을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 없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 거냐?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이루는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신앙인으로 서지 못해요.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서가지를 못합니다. 나를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그렇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9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명령하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가 어떨 때는 벅차고 어떨 때는 자신이 없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모세를 뭐라고 설명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종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다. 여호수아를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일을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종자는 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는 네가 살라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고 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가나안 앞에까지는 이제 왔는데 이제까지는 사막길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나안이 주는 어려움보다는 훨씬 약한 것이었죠. 모세도 함께 있었고요. 이제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큰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때에 지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려고 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 삶의 모습으로 아직 갈라지지도 않는 요단강을 밟은 것이고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그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제일 끝장이 24장인데요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이다.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호와의 종은 모세만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호수아의 삶이 마침내 여호와의 종과 같은 삶이었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그가 삶을 마칠 때에는 여호와의 종 되어서 삶을 마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자 애쓰고 연습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을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힘들죠. 목사들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팔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여호와의 종 되어가는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등 돌리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왼쪽으로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내 생각이 지배받고 산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능히 여호와의 종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 되어가는 이 삶,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오늘만큼 여호와의 종이, 신앙인이 되어 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저희를 거룩한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삶과 늘 여호와께 속한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 등 돌리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내 인생이 말씀에 지배되는 연습을 통해 여호와의 종으로 서 가게 하시며,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호와의 종 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오늘만큼 여호와의 종 되어 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